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읽고자 하셔서 저한테 이제 해제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떤 믿음이 너무 크다. 어떤 책이든지 골라서 그냥 해제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좀 크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이 책은 이거 넘기면 자료가 나오나요? 네. 네, 맞아요. 이 책을 이제 읽으시겠다고 해서 제가 이 책을 읽은 지 좀 돼가지고 저 다시 도서관에 빌렸어요. 저희가 집에도 없어요. 제가 빌려서 읽었던 책인데 이번에 사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네, 왜 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보게 됐는데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다른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 스카펫에 아직도 가야 할 길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저는 아직 안 읽어봤어요. 그랬는데 안 읽어보셨어요? 전 당연히 목사님이 이 책을 읽고 영향을 많이 받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제 입장이 좀 곤란하더라고요.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이분한테 영향을 받았나.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많이 놀랐던 것은 저랑 생각이 참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비슷할 수 있나. 물론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베스트셀러니까 저보다 훨씬 수준도 높고 깊으시지만 어떻게 이렇게 사람 비슷할 수 있나 봤더니 이분은 정신과 의사시고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저는 또 이런 학교에서 종교학 교사이면서 심리학 교사잖아요. 그래서 관심 분야가 겹치다 보니까 이게 비슷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되게 반갑게 읽었고 읽는 내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읽으신다고 했을 때 이게 좀 되게 긍정적으로 피드백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런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린 것은 이 책이 챕터가 4개로 되어 있는데 요즘 책이 아니라 너무 옛날 책이에요. 옛날 책들은 좀 길어요. 길고 옛날 책들은 그렇게 저자들의 말이 많이 담겨 있어요. 요즘 책들은 얇고 그냥 제목이 내용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면 그냥 내용이 계속 그냥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책이. 그래서 그냥 책 제목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예전 책들을 잘 못 읽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 책들은 개념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요즘 책 읽듯이 다 이해하고 읽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지치고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것은 4가지 챕터를 한꺼번에 같이 1, 2주 만에 읽고 나누자고 하면 이 중에 뭘 나눠야 되지 하면서 밀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이 4가지 챕터 중에 하나의 챕터만 좀 함께 읽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그 제안이 첫 번째인 훈육이라는 챕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4가지 챕터 중에 가장 잘 읽히고 또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뒤로 갈수록 좀 더 이분이 좀 더 종교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시거든요. 우선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분 옛날 분이에요. 36년생. 네, 엄청 옛날 분이죠.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이 책을 저술할 때는 불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인으로서 이걸 썼는데 읽으면서는 상당히 기독교적인 색깔이 강해요. 실제로 이분이 기독교로 공개 개종을 하고 이후에는 엄청 종교적인 책들을 써요. 기독교를 옹호하는 책들을 막 씁니다. 이 책도 거의 기독교인 같이 써요. 근데 서구 사회가 워낙에 기독교 배경이기 때문에 불교도라고 자기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이분은 이제 심리와 기독교 신앙의 통합을 지향하는 사람이라 본인은 정신과 의사로서 심리서처럼 이렇게 냈는데 분류는 거의 종교 철학서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철학 파트에 꽂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정신과 의사이신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다니는 이제 정신과에 가면 이 시리즈가 쫙 꽂혀 있어요. 이 굉장히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통찰을 준다. 그래서 좋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근데 처음에 보면은 가장 처음부터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해서 이제 불교의 용어로 시작되는데 이제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불교인이 썼으니까 당연히 그럴 거지 하면서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항상 환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분이 1936년생이잖아요. 그럼 이분이 많이 활동할 때는 50년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죠. 그때 그 시대의 정신과 환자라면 어떻게 보일 것 같으세요? 요즘 같으면 저도 우울하면 이제 그 정신과 가가지고 좀 이렇게 약 처방도 좀 받고 그럴 수 있는, 지금은 그 정도의 상황이 됐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뭐 일종의 이제 호르몬 제제 맞는 것처럼 그 신경 전달 물질 이제 필요해서 갈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이 시대는 됐는데, 정신과에 대한 어떤 의식이 많이 높아졌는데 1950, 60년대 그때 정신과 환자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상당히 이제 문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겠죠. 정신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주저하고 가도 될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제 시작되는 그런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로서 어떤 거를 주장하냐면, 정신과 환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주장해요. 당시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죠.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분의 주장은 문제는 성장의 기회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당시 옛날 사람일수록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문제를 직면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낸 사람이죠. 정신과에 가 있다 이러면 문제에 진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카펫은 자기가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하는 과정을 보니까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장을 위해 치열하게 이제 싸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 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이 문제는 나의 성장의 하나의 과정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은 삶에 있어서 평생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 내가 영적인 성장과 심리적 성장이 어느 순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가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이 필요한 사람.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즉시 뭐가 되냐?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일상화가 되는 거죠. 문제의 일상화는 문제 있는 내 자신을 미워하거나 문제 있는 내 삶의 처지를 비참하게 보거나 문제 있는 나의 어떤 것들이 막 삶의 실패처럼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책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말들 되게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에 읽었을 때 별 얘기 아닌 것처럼 읽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1936년생이 썼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굉장한 책이겠구나. 괜히 베스트셀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분이 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저랑 말이 잘 통하니까 제 마음대로 그냥. 삶의 목표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성장이다. 삶의 목표는 어떠한 것들을 성취하고 이뤄내는 게 아니라 성장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이게 제 말로 표현한 거죠. 제가 잘 하는 말이죠. 1978년도에 나온 책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읽으시면서 충격을 받고 막 엄청난 변화와 막 이거 기대하고 했을 때는 뭐야 이거 다 뻔한 얘기네 이러실 수 있지만, 당시 이걸 읽었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야, 그렇구나. 나는 문제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씨름하고 있는 중이구나. 자기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면서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삶에 대한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결국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훈육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에 이 사람이 이거를 조사하고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 사랑에서 오고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냐? 종교적인 어떤 영성에서 오고 그 영성은 어디서부터 오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삶의 여정도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렇게 종교적인 느낌이 엄청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서적을 기대하셨다면 잘못 고르신 거다. 신앙서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싶으시면 팀 켈러의 이런 시리즈 그런 거 보시면 아주 은혜가 됩니다. 네.
자, 이제 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게으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읽지는 않을 거지만 읽은 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책을 제가 옮겨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책에 이렇게 써 있어라고 과감하게 얘기하셨다가는 이제 안 읽을 티가 날 수 있다. 제 말로 그냥 제가 대충 생각나는 걸 본 거니까요.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고, 문제와 고통은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성숙을 위해서는 훈육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1장의 주장입니다. 그 훈육의 방법은 4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뭐 이제 요즘은 다 자기계발서에 다 들어가죠. 근데 이런 얘기를 거의 처음 한 분이거든요. 훈육의 첫 번째는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 네.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억울한 일이에요? 아니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잖아요, 억울한 일. 지금 말이야, 누구지? 제가 안성재 그 셰프의 식당은 뭐 40만 원이 넘는 식사를 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돈 없어서 못 먹어. 어우, 억울해, 진짜. 어우, 답답해, 막. 아우, 그냥 가게 갔더니 그냥 보석 그냥 확 지르고 사고 싶은데 대출 이자 얼마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못해. 인생이 막 속상해, 그냥.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지금 확. 식당에서 막 부당한 대접 받는 것 같아. 확 소리치고 막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목사야, 막 못해. 그냥 지금 하고 싶은 일들 다 미루잖아요, 살면서. 그럼 다 억울한 일만 생기는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인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제일 중요한 훈련이다. 이거 해야 성숙해진다. 전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삶에 책임을 지는 것. 삶에 책임을 지는 것이 뭐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문제인데 되게 억울해. 도대체 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해? 당신한테 생겼으니까 당신이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삶의 책임을 미루거나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굉장히 원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못되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돌을 떡으로 바꿔달라고 기도를 엄청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이제 사탄이 제안했던 거거든요. 돌을 떡으로 바꿔달라고 해봐.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은 그게 시험이어가지고 하면 큰일 나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하면서 맨날 앉아가지고 돌을 떡으로 바꿔. 돌을 떡으로 바꿔주옵소서. 그냥 나가서 일해서 그냥 떡을 좀 사 먹으면 될 것을 그냥 계속 돌을 떡으로 바꿔달라는 거죠. 책임 안 지려고 하는. 내 아이 문제인데 대한민국이 문제야. 대한민국 문제. 대한민국도 문제겠죠. 근데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안 해버리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걸 되게 불의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요즘 엄마들의 스트레스가 뭐냐면 자기 애가 너무 신경 쓰이게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애가 신경 좀 안 쓰였으면 좋겠대.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좀 신경 좀 안 쓰고 애들이 컸으면 좋겠대. 나도 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지. 그걸 원하는 거 맞는 말인데, 근데 당신이 해야 될 일이긴 한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가면은 막 메이드가 막 집 싹 정리해주고, 애도 누가 키워주고, 그럼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인간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걸 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놀랍죠? 놀라워요. 근데 이거 해야 된다. 이게 훈련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을 직면하는 것. 애들 키우면서 진실을 직면할 때 너무너무 싫어요. 우리 선생님한테 전화 좀 받아보셨어요? 전화 안 받아본 분들하고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전화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 좀 들어보셨어요? 가가지고 그냥 무릎은 안 꿇었는데 의자가 있어서 여기 직면할 때 엄청 화가 나요. 괜찮다고 하기도 하고 막 하기도 하는데 자려고 하면 그냥 생각이 복잡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면
어떡할 거야? 아니라고 계속 부인할 거예요? 다른 애가 잘못된 거고 선생님이 우리 애 미워한 거고 언제까지? 병에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대. 다른 병원 가서 확인했더니 또 그렇대. 그런데 아닐 거야. 버텨요?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균형을 맞추는 것. 이 균형을 맞추는 건 뭐냐면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다가 오버하는 사람도 있어요. 즐거움을 나중에 미루니까 아무것도 즐거워서는 안 돼. 내 인생은 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나는 고난과 고통만 있어야 돼. 조금이라도 즐거운 일하면 안 돼. 미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삶의 책임을 지라니까 다 지겠다는 거야. 진실을 직면하니까 다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막 오버해가지고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뭐 어떤 사람들이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어떤 이게 옳다는 어떠한 그 개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죠. 사람의 자연스러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녀를 키우면서 막 이러는 거야. 이게 안 된다고? 야,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왜 이해가 안 돼요? 어린이들은 원래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여러분의 식견이 부족한 거잖아요. 어떤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훈련하면 인간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은 좋은 일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내가 실패해서 이런 거 받아들여야 되는 이 삶이 너무 싫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 사람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에 성숙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이다. 피해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을 딛고 갔을 때 우리는 인간답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의 성품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좀 읽어보고 싶으세요? 안녕하세요. 더 부담스러워졌나? 제가 안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더 게으른 분들을 위해서 이제 챕터 바이 챕터 하나씩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다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다 했어. 다. 이게 너무 끝까지 넘어가 버렸네. 어떻게 해? 꺼졌어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제가? 길을 잃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다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 읽으셔야 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다 해야 되나? 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네? 다 해요, 다 해. 네. 짧게. 첫 번째 챕터는 즐거움을 나중에 미루는 거. 말할 거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건 언제 훈련되면 좋은 거냐? 아이 때. 누가 훈련시키면 좋은 거냐? 부모가. 네. 당연하죠. 근데 즐거움을 나중에 미루는 것을 훈련하는 가장 큰 방법은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네. 그거예요. 애들 보고 즐거움을 나중에 미뤄야지, 그래야 성공하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당신이 즐거움을 나중에 미루면서 그걸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 많이 보여주면 애가 그렇게 된다. 네. 여러분 즐거움을 좀 미루세요. 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지 마시고, 욕하고 싶다고 그냥 그렇게 애들인데 쌍욕하지 마시고 즐거움 좀 미루세요. 네. 즐거움을 미룬다는 거는 감정을 미룬다는 게 아니라 그 즐거움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어떤 것이 나에게 들어왔다고 즉각적으로 다 표현해내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병나죠. 표현은 해야 되는데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감정이어도 뭐 화가 와서 화를 막 뱉어버리는 거 말고, 화가 없으면 그걸 다룰 줄 아는 거, 잠깐 여기 놨다가 좀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좀씩 하다가 글로도 풀다가 말도, 이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어떤 즐거움이라는 건 욕구인데 욕구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건 속상한 일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욕구를 다루지 못하고 갑질하는 사람들, 자신의 어떤
과도한 힘을 가지고 갑질하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인간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덜 돼서. 약간 좀 비참한 느낌을 가지는 게 되게 인간다운 거예요. 피조물다운 거예요. 아, 내 인생 왜 이러지? 난 피조물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가야지. 내가 너무 거리낄 것 없이 막 살고 있어. 그러면 누군가는 여러분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가족의 표정이 어두울 확률이 높아요.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바로 이거다. 그리고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훈육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건 우리 자녀들에게요, 혼을 내는 게 지도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는 거 보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제도 얘기했잖아! 그 다음날 어제도 얘기하고 그제도 얘기하고 세 번째 얘기하잖아! 근데 이게 지도가 아니라 시간을 써야 된다. 그걸 지도하기 위해서는 혼내는 거가 아니라 그거 관찰하고 시간을 쓰는 거죠. 그 부모도 즐거움을 나중에 미루고 시간을 쓰면 아이가 시간을 쓰는 걸 통해 자기 존중감이 생긴대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 벌써 자기 존중감 끝났나 봐. 맞아요. 많이 깨졌을 거예요. 네. 시간을 써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아직 미성년자니까 늦지 않았어요. 시간을 좀 써주세요. 어렸을 때는 막 이제 엄마가 막 놀아달라고 하면 애를 띄어내기가 어려운데 이제 커서는 놀자고 말도 못할 것 같아. 이제 점점 하는데 그래도 시간을 쓰세요. 제가 학생들 상담하다가 많이 하는 이 비유인데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잠깐 그 문제를 피했다가 다시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너무 어리석죠.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수영을 하려고 물에 풍덩 빠졌는데 수영을 못해서 물에 푹 빠졌어. 그러면 너무 놀랐으니까 한 1년 쉬었다가 다시 물에 빠지면 수영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애들이 못하죠. 그래요. 네가 하려는 행동이 그 행동이야. 시간 써서 해결해야 돼. 연습해야 돼. 애들한테 시간을 써야 자기 존중감도 생기고 이제 즉각적인 걸 미룰 수도 있죠.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미루는 거에 대해 설명해 줘야죠. 부모도 같이 동참해주고. 근데 마지막에 균형 잡기가 왜 나오냐면 근데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막 시간을 써야 되고 막 한다고 이런 말 들으면 막 모든 시간을 아이한테 쓰고 막 노예같이 살아가고 막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 값은 전혀 애들한테 무관심한 사람들한테 한 얘기죠. 시간이 낼 마음이 있다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전 이 말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시간 내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해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태로 도달러 보면 해결이 안 되는데 시간을 내면 문제의 양상이 달라지죠. 그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책들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읽으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읽어도 이해 안 되는 책도 있을까요? 있어요. 많이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경지에 오르려면 이해는 안 되는데 개념이 익숙해져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문제에 시간 내면 그 문제를 다루는 법이 나에게 생기거든요. 그게 해결이에요. 여기서 해결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성장하는 거니까. 전에는 문제가 닥쳤을 때 아이고 놀래라 하고 도망갔다가 이제는 문제가 닥치면 이렇게 공놀이 하듯이 다루게 되면 그러면 이게 문제에 대한 성장이죠. 애들 문제 여러분 시간 내면 해결됩니다. 해결된다는 건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거죠. 미루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내 탓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성숙한 사람은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가지가 계속 섞여 나와요, 책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되게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을 기대하시면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너무 전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저랑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가 제목이 바뀌고 분위기 좀 바뀌지만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 비슷한 내용을 돌리고 있거든요. 이분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되게 고마웠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책을 써주니 얼마나 감사해. 네, 근데 다 비슷한 얘기 계속 돌리는 거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시간을 써서 직면해서 그게 곧 고통스러운 일을 미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반드시 성장한다. 네. 제가 이거에 대한 간증이 있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라 안 하려고요. 이게 신경증과 이게 성격장애 얘기하는데 이제 아니 할 수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제 인생이 아니어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신경증과 성격장애 있는데 이제 신경증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있죠. 성격장애는 남을 공격하는 사람. 이게 인간들이 좀 그렇다는 거죠. 둘 다 불균형이에요. 책임을 진다는 건 자기를 공격하거나 남을 공격하지 않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죠. 맞아. 그치, 맞아. 여러분은 신경증이 많으세요? 성격장애가 많으세요? 성격장애 많으세요? 진짜요? 대부분 신경증인 줄 알았는데. 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신경증이 많아요. 착한 척을 해야 되니까. 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제 설교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제 설교 싫었던 사람은 저한테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 들어가니까 항상 제 설교는 성공이에요. 네. 다 신경증들이라 그런 거죠. 싫은 얘기는 말 안 하고 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성격 장애가 많으면 이제 설교하기 두려울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막 이러면서 막 나올 텐데 교회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신경증적인 분위기고 성격 장애는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이 성격 장애가 많죠. 지 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오이씨, 장로라고 목사라고 이거 미쳤나 보네 막. 근데도 신경증들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정신병자들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성격장애인 사람은 남 공격 그만하고 예의를 좀 갖춰야 돼요. 자기가 권위가 있든 뭐가 있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자기가 막 신경증을 계속 자기 잘못을 하지 말고 자기 잘못 아닌 것도 있잖아요. 책임지는 태도를 어쩌면 용기 내서 말도 좀 해야죠. 네. 근데 우리는 균형 감각이 좀 부족해요. 근데 둘 다 책임지는 태도는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죠. 자기 것을 주장하는 방식이죠.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챕터가 있는데 이게 에릭 프롬의 책의 제목이에요. 너무 이 책도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 사람들은 자유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닌데 자유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사람들 자유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냐? 안정적인 노예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애들이 스카이, 인서울 이런 유명한 대학 가면 좋겠죠? 좋잖아요. 저도 그런데 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자랑은 못하고 다니겠지만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거를 좋아하느냐?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우리 아이한테 좋다는 확신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안정적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답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경향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스카이 인서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많은 사람이 하는 길이 아니라 갑자기 아무도 하지 않는 뭔가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빠 저 대학 안 갈래요. 그래 좋다 얘기하고 잠잘 때 이제 검색하는 거죠. 대학을 안 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우리는 불안한 자유보다는 안정적인 노예가 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한 순간 사실은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태도는 지금 정해져 있는 방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로서의 내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안정적이잖아요. 갑자기 내가 피해를 당하다 맨날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막 행패 부리고 그럴 때마다 계속 당하다 어느 날 나도 못 살겠어 말을 하려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맨날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멈추고 남의 얘기를 들으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벗어나야지. 치료를 위해 자신이 선택한 것부터 시작한다.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거냐 뭐 이런 걸 묻고 한번 해보라는 거죠. 제가 이게 집단 상담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할 때도 있고 외부에서 요청해서 할 때가 있는데, 집단 상담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별명 짓기를 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이 짓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개명하신 분도 있죠. 막 주영광 무슨 뭐 이런 식의 이름들 개명이죠. 뭐. 근데 개명이 안 하고 자기가 이름이 남이 부여해주고 자기 직함도 주로 남이 부여하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날 불러줬던 모든 것들이 남이 부여하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자기 이야기를 함에도 이게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별명을 말해달라고 해요. 전부 다 별명으로만 불러요, 집단에서. 당신이 원하는 말을 하는 연습을 하자.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걸 선택하는 것 자체가 책임을 지는 사람의 시작이고, 책임을 진다는 건 곧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직면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어려운 일이 맞지만 한 번쯤은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보세요. 그게 나를 성장시킨다. 사실이죠. 정말 맞아요. 자기가 직접 직면 안 하면 인생이 직면하게 해주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 전에 알면 좋을 게 많죠. 현실을 바로 보고 바로 인식하는 것, 그게 불편한 진실을 수용하는 것이죠. 네. 현실 회피는 문제를 악화시키고, 정확한 지도를 위해서는 지도를 계속 고쳐야 한다. 제가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 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설교하다 보면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거의 거짓말일 확률이 상당히 높죠. 제가 미국에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미국에 가는 얘기를 들으면 다 좀씩 달라요. 왜냐면 미국이란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미국에 갔다 왔다가 아니라 거기를 갔다 왔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미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차이가 있는 어떤 세계의 어떤 부분을 막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진짜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부딪혀보지도 않고. 근데 실제 그걸 해보면 다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시험 기간 되면은 그렇게 다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시간을 보다, 그러면은 영어 한 3시간 하고 수학 한 2시간 하고 새벽 한 2시 자면 되겠다. 안 해보고 그러면 성적이 오르겠다. 근데 오늘 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내일부터 해야겠다. 그게 절대 안 하는 거, 절대 안 해. 왜냐하면 하는 순간 진실을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이 항상 그렇게 날아가는 계획밖에 못 세워요. 근데 제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지금. AI하고 소통하기엔 좀 부족한 사람이네, 진짜. 전 좀 더 친절한 AI를 원합니다. 근데 진짜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수학 3시간, 뭐 영어 2시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3시간 동안 3문제 풀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그 다음 계획 세울 때 진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삶의 진실을 직면하지 않으면 거짓 가운데 살아가요. 청년들 중에는 내가 아직 마음만 먹으면 뭐 애인 못 만들 줄 알아? 이제 바빠서 안 만나서 그렇지. 아니에요. 마음 먹어도 안 돼. 직접 해보면 얼마나 자기가 경쟁력이 떨어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아가씨 청년들 중에 너무너무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한 사람이, 저는 누구도 안 좋아할 거고.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 많아. 네가 태도가 그러니까 가지는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갇혀가지고 피하지 않고 그 현실에 가면 전혀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이 나를 새로운 걸음으로 걷게 하죠.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걸음은 딱 한 걸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까지 뛰질 못하니까 여기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만 성숙하겠다고 생각해야 걷는 거죠. 우울증으로 한 6년간 방에 있었던 애가 있어요. 걔 그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부모님하고밖에 못 다니더라고요. 걔를 제가 혼자 여행 보내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몇 개월이 걸렸나? 겨우겨우 해서 혼자 차이나타운 여행을 보냈어요. 제가 갔다 와가지고 걔가 한 얘기 들었는데 자기가 생각한 거랑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죠. 여행 계획 짜보신 분 알잖아요. 아버님도 몇 분 계시는데 책임감 가지고 여행 계획 짜시면 가족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듣잖아요. 그렇게 안 되니까 자 여기 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밤에는 별도 보고 이러면 좋겠다. 그럼 밤쯤 되면 다 피곤해서 그냥 들어가자 제발 좀 그냥 가자. 아니야 계획대로 가야 돼. 그럼 이제 여행이 다 망치는 거죠. 지도를 보면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직접 걸어보면 한 곳만 가도 집에 가고 싶어. 직접 걸어봐야죠. 애들 이제 양육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피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신경 썼는데도 변화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아니에요. 아직 안 해보신 거 많아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여러분이 자녀에게 해볼 거를 다 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너무 힘들면 안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난 할 거 다 했어요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것 안에서는 다 했어요가 되는 건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모르세요. 전이 낡은 지도 옮겨오기. 누군가 만들어 오는 삶의 지도가 곧 나의 영토는 아니죠. 그래서 지난 지도에 집착하면 안 되는데 지난 지도는 부모가 많이 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타인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근데 그것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은 낡은 지도를 버리는 순간이 와야죠. 아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걸어야죠. 지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익숙한 방식을 피하고 불편한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조금 거북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린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어릴 때부터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잘 수용해야 된다. 믿음이란 방식으로. 근데 믿음이란 건 굉장히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믿음이란 것은 그 도약이 있어요. 도약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지만 따라야 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믿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약이 필요합니다. 들었던 얘기를 잘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가 언제 알게 되냐면 떨기나무에서 신발 벗으면서 알게 되거든요. 어떠한 도약이 필요해요. 어떤 부분에 있었어도. 지금까지 내 안에 들어왔던 것들이 진짜 지도인지를 검색해 봐야 되죠. 그 검색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지? 이게 누구로부터 최초로 들어왔지? 이렇게 질문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어떤 부분에서 이러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해가지고 내가 심리적으로 내가 압박을 느낀다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당연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됐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 얘기를 제일 처음 시작했지? 언제부터 시작했지? 하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지도가 내가 걸어서 알게 된 지도가 아니라 들어와 버린 지도 때문에 내가 걷는 이 길이 불편한 건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도 내 삶을 직면하고 책임지는 태도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보면 내 안에 들어와 있던 지도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 지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 지도를 수정할 때가 된 것이죠.
과감한 도전, 자기 성찰의 길. 자기 성찰은 삶의 진실하게 사는 용기다. 고통 없는 정직은 없다. 거짓 지름길을 찾지 마라. 정당한 지름길로 가라. 심리치료다. 이 사람은 심리치료를 받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치료를 위해 아주 좋은 일이다. 이 사람 책을 읽으면 정신과에 다니는 어떤 환자들이 읽었을 때 내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를 찾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스스로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은 길을 엄청 많이 제시하거든요. 여러분 유튜브를 막 보시면은 지금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길을 막 엄청 제시한다고요. 근데 제시하는 길 때문에 불안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주의를 빼앗기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제시 가운데 내가 생각해봐서 주의를 집중해서 남들이 가든 안 든 그걸 한번 내가 해보는 거, 이런 게 사람을 성장시켜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거든요. 바람이 지금 엄청 불어요, 여러분. 그거 다 따라다니다가 보면 여러분 복이 다 달아나요. 바람 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바람이 막 부는데 마음이 또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를 다 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에? 중요한 데 써야지. 막 바람이 막 흔들린다고 애를 데리고 여기도 데려갔다 저기 데려갔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막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3 학부모님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도 다녔던 곳이네요. 그러지 마시고 막 바람이 불 때 이거는 같이 해보면 진짜 좋겠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는 돈도 많이 써도 돼요. 그러면 또 많이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남이 해야 된다는 것에 너무 많은 것들을 쓰면 그럼 이제 그게 지름길처럼 여겨지지만 다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심리치료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을 때 사람은 더 자유로워져요. 제가 좀 그래도 좀 자유로워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많이 불안해 보이지 않죠? 네. 제가 제 자신이 형편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좀 더 이렇게 그래도 한 30대까지는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순간 제 얼굴이 이제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마비제를 막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비제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똑똑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 뭔가 이 설교 시간에 뭐를 막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막 제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는 막 외워가지고 막 하고 있는, 부자연스럽죠. 우리 집에 이런 연약함들이 안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자유는 이제 망한 사람들이 망한 사람들. 내 삶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지, 어떤 결과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다.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 번씩 자유를 빼앗길 때가 있어요. 언제 빼앗기냐?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을 때, 나보다 더 큰 존재인 것처럼 드러내고 싶을 때 자유를 빼앗기죠. 그리고 현실을 직면했을 때 그 현실을 피하고 싶을 때 자유가 사라지죠. 네. 진실을 숨기는 행위는 거짓말과 같다. 진실을 숨기는 행위는 뭐냐면, 거짓말은 아니지만 일부러 말을 안 해가지고 애매하게 이렇게 내 안에 거짓이 공존하게 하는 거예요. 네. 예전에 제가 어디서 강연을 하고 왔는데 제가 괜찮아 보였나 봐요. 제가 강연하고 오면 별로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불림받지 못하는데 항상 새로운 교회만 가잖아요, 제가. 간 데도 있긴 있어요.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근데 거의 주변 이제 한 번 가면 이제 거의 이제 제거되는데, 하여튼 그때 제가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느 무슨 장로입니다. 목사님 목회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같이 하고 싶습니다. 후원을 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제안이잖아요. 제 꿈에서 듣던 제안을 받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많이 안 하는데요. 10분 할까? 제가 많이 마음이 급할 때 많이 하고 10분 해도 잘하는 것 같은데요. 이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 매일 1시간씩 하신다면 제가 좀 같이 하고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유, 기도를 어떻게 시간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삶이 기도지요. 근데 이분이 원하는 건 1시간 이상 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1시간 이상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거짓을 내 주변에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거짓, 나에 대한 거짓, 가족에 대한 거짓, 내 신앙에 대한 거짓. 거짓을 막 키워나가면 성숙해지기가 어렵죠. 그러면 나의 그 어떤 진실한 비난할 만한 거리가 조금만 드러났을 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애써서 에너지를 들여서 감춰왔기 때문에 공동체에 싫어지는 거예요. 나를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나 거기 안 가. 내 자유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버려요. 그럼 어쩌면 내가 보여주는 어떠한 방법을 수용하려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야 돼. 결국에는 방에 혼자 있어야 돼요. GPT하고 얘기해야 돼. GPT는 말하는 걸 다 믿어주더라고요. 아닌데요, 거짓말인데요, 안 그래요. GPT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그 심리적인 문제가 걱정된다 해서 이제 해외 기사 중에 진짜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 난제가 있잖아요. 학문의 난제를 풀었다고 착각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 수학에도 난제가 있고 과학에도 난제가 있는데 GPT랑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게 아닐까 했더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풀었다고 할 수 있을까? 당신 정말 놀라운 발견했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인류의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생각하고 그걸 발표하고 싶어서 이제 얘기했다 망신당한 얘기가 이제 기사에 나왔어요. 거짓말을 피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피하려고요? 그럼 방에 있어야 돼요. 그 방에서 못 나오는 친구들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현실이 너무 아파가지고.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용기가 필요해.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못생겨질 용기를 내세요. 괜찮습니다. 사실은 예뻤던 적도 없습니다. 받아들이세요. 날 예뻐했던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엄마예요, 엄마. 우리 젊었을 때 날 좋다고 한 그 남자는 호르몬의 오작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화와 번식을 위한 과정으로서 한 거지. 우린 예뻤던 적이 없어요. 자유로워져. 아, 그렇구나. 자유로워지는. 나 왜 이렇게 요즘 머리가 나빠지지? 괜찮아요, 너.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이 항상 많았어요. 자유로워져. 진실을 직면한다는 거는 잘하는 걸 잘한다고 얘기하고 못하는 걸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좀 잘하는데. 근데 잘한다고 했을 때 무슨 국가대표처럼 꼭 잘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말할 수 있으면 되게 자유로워지죠. 근데 뭐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해. 용기가. 그 삶에는 사실은 용기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삶에 필요한 건 용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아까도 아까 찬양팀 우리 누구죠? 기억력이 왜 이래 이거? 마커스. 마커스 그 옛날 영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도 없이 얼굴을 그렇게 자세히 보여주지, 남의 얼굴들을. 거기에 보니까 문제보다 큰 하나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면 뭐해? 안 보이는데. 대출금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문제보다 큰 하나님. 어쩌라고? 교통사고 났는데 문제보다 큰 하나님. 어쩌라고? 문제보다 큰 하나님은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문제보다 큰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걷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보다 큰 하나님은 곧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표지는 믿음을 통해 막 간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용기 있게 선한 일을 하는 자리에, 정직한 자리에 이렇게 서보는 거죠. 하나님이 쓰니까 난 피해도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는 게 믿음이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진짜 제가 너무 놀란 게, 제가 설교태랑도 많이 하고 제가 많이 생각하는 걸 이분이 되게 얘기해가지고, 이분 여기 써 있는 게 제 말인지 이분의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에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 균형 잡기예요. 근데 균형 잡기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요 어떠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어떤 집사님이 나쁜 분인지 좋은 분인지 빨리 결정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대요. 뭘 보면은 얘를 싸워갖고 이겨야 되나 아니면 도망가야 되나 이거 빨리 결정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야 오래 살아남으니까. 근데 사실은 훨씬 복잡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좋게만 볼 수도 없고 나쁘게만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불안해지죠. 근데 그 불안을 받아들이는 게 균형 잡기예요. 어떤 극단에 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에 처음 너무 속 시원하잖아요. 제가 드림학교에 있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진짜 그 십자군 같은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핸드폰에서는 가정을 발견했습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오는 분 있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악한 마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좀 쓰려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학교에서 정한 것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냐. 학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중에 둘 중에 하나의 편을 들어야 된다 생각하는 분이 있죠. 근데 인류가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이쪽으로 가자 하고 다양함을 그 가운데서 소화해야죠.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권력이 세신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완전히 정돈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안 돼. 그냥 뭐가 안 돼. 그냥 법이야. 근데 정돈은 안 되죠. 인간은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걸 확 정돈해 놓고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균형이 없어요. 우리는 불안한 존재가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은 정하되 계속 대화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잘 되지 않을 때 받아들이는 거죠. 희생을 하든지 자기를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말도 안 되죠. 그건 생물의 본성이 아니죠. 어떤 부분에 희생하고 어떤 부분에 나를 지켜야죠. 균형이 중요해요. 제가 진짜 선하고 막 되게 너무 훌륭한 분인데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오셔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건 진짜 종교적 폭력이다. 그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되게 청년이었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고 대학도 잘 나오고 커리어도 좋고 너무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그래요. 무슨 고민이야? 제가 예수님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런 생각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살아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돼? 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가 가지는 어떤 그 초월성, 궁극성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어리석음이죠. 야, 국어, 영어, 수학은 이럴 수 있지만 말씀은 그래서는 안 돼. 묵상을 하면 사람이 변화가 돼야지. 진짜? 국영수보다 훨씬 어렵던데. 그래가지고 수학은 애들 더하기 가르치면서 묵상은 목사님처럼 묵상하길 바라고. 아직도 애가 변화가 안 됐어요. 제가 또 상담했던 분 중에 어떤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라고 해서 계속 얘기해가지고 좀 죄송한데, 여하튼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아니니까 제가 돈을 안 받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분이 왜 저한테 상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담 받겠다고 굳이 왔어요. 근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전 돈도 안 받는데 왜 나한테 오겠다고 하냐고. 우리 학교 학부모도 아니면서. 너무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로서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사회적 평판이 있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설교 때 이제 까는 것밖에 없는 거지. 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자세히 말하면 누군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근데 애가 특목고를 다니는데, 기숙형 특목고를 다니는데 주말에서 게임을 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 셋째 아이는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얼마 못 살고 죽었어요. 저는 어머니 같은 상황이면 감사할 것 같은데 왜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막 울더라고요. 죄송하다고 하고 갔어요. 애가 기숙학교에서 게임 못하고 미디어 다 뺏기고 계속 그 경쟁 많은데 공부하다가 집에 와서 당연히 게임하는 거지 뭐. 근데 그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믿음의 사람이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죠. 사람을 개념 안에 가둬놓고 사는 거예요. 균형 감각이. 어떤 분은 애를 너무 놀려요. 우리 학부모인데 졸업생이니까 애를 안 봐버려요. 그냥 방과후에 그냥 놔둬요. 아무것도 안 하게. 애가 게임을 하든 말든 그냥 몇 시간씩 게임을 해요. 나중에 예체능을 전공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공부는 진짜 일자무식이에요. 일자무식. 선생님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그냥 두세요. 애들 나중에 나이 들면 돼요. 나이 들면 하죠. 이렇게 나이 들어서 공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습관도 좀 잘 안 잡혀 있어가지고 불편함을 많이 줬죠. 균형이 없는 걸 사람들이 애를 자유롭게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짐승처럼 키우거나 애를 잡아줘야 된다고 하면서 애를 죽이려고 하거나 안 된다. 규율과 유연성, 진실 말하기와 상대 배려하기. 난 솔직하잖아 하면서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저를 얼마나 꼬집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그냥 솔직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탁 꼬집더라고. 왜? 왜 그래? 저는 왜 꼬집는지도 몰라. 아무 말 하면 안 돼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 그 뒤부터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꼬집을까 안 꼬집을까. 이게 뭐 눈치가 없는데 어떻게 해. 근데 그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못 배운 거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사람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아, 이건 할 말이 아니구나. 이건 할 말이구나. 근데 이런 거는 배워야 돼요. 저는 그 대학원에서 상담학 석사를 하면서 한 2천만 쓴 것 같아요. 학비로. 그렇겠죠? 근데 그게 조금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돈을 쓰고 아내와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배우면 좋아지는 게 많이 있어요. 이거 다 그래요, 여러분. 나는 왜 그럴까 하면서 자기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왜 할 말도 못하고 왜 맨날 이렇게 살까? 자기 저주하지 마세요. 할 만한 연습도 안 하셨잖아요. 연습 안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할 말은 연습하세요. 좀 돈을 들이시고 시간을 들이세요. 그럼 할 말 좀 더 잘하게 돼요. 무조건 더 잘하게 돼요. 말 막 유창하게 하는 그 사람처럼 안 되더라도 자기 주장하는 거 연습하면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 실수가 많은가? 말 실수 적게 하는 연습하면 돼요. 나 혼자 노력했다는 그런 개념 속에 갇혀 있지 말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그 힘들었던 경험의 반복이 연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멀쩡할 때 연습을 좀 하세요. 투자하고. 그러면 훨씬 좋아져요. 나는 왜 이렇게 운동 못할까? 돈 쓰세요. 돼. 나는 왜 이렇게 절제를 못할까? 된다니까. 시간 쓰고 하려고 하면 다 돼요. 근데 이왕 할 거면 막 손흥민처럼 돼야 된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한 걸음 성장하는데 안 되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멋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숙해질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랑은요, 자기 소멸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종교화에서 이제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그 사랑에 대한 무게감 때문에 자기가 소멸돼야 된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거 정직하지 않아요. 못 참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걸 다 체득했어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뜻대로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제 삶을 모두 다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순교할 기회가 내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 했어요. 막 고문 받고 순교한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 고문은 싫은데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내 삶의 목숨으로 주님 영광 드러내고 막 이런 생각이 빠져 있었어요. 광신도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어떻게 보면 이제 삶으로부터 나아갈 용기를 얻긴 얻었는데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길이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회심이 주는 어떤 착각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주를 끝까지 따르겠다 하는 순간에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항상 기뻐하라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 삶을 항상 기뻐해야겠다. 오늘부터 난 기쁨을 선포한다. 우선 웃기부터 시작해. 근데 제가 원래 표정이 좀 어둡고 좀 이렇게 밝은 사람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웃기부터 시작해요. 교회 가서 안녕 얘들아. 애들이 엄청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저를. 난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인간들은 나의 결의를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살 열받게 해. 근데 저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로 결단했기 때문에 완벽한 순종으로, 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줘. 순종으로, 섬김으로. 그러면서 너무 참기가 어려워가지고 한쪽에 가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근데 내 안에 분노가 넘쳐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계속 갈굼다가 그냥 저녁인가 어떤 애한테 되게 성질 엄청 냈어요. 막 뭐라고 성질 내고 집에 가면서 기뻐하려고 했는데 성질 더럽게 했네 이러면서. 제 마음이 틀린 건 아닌데요,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시지도 않아요. 네. 자기 소멸을 원하는 게 아니죠. 균형이 필요해요. 근데 균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게 나에게 딱 맞는 균형일까? 균형은 지혜와 사랑을 통해 얻어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훈육의 근본이 되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2장으로 가는 거죠. 1장은 이렇게 끝나요. 네. 안 있네? 더 있네. 네. 이제 그냥 끝난 걸로 하시죠.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이 책을 이제 읽는 모임을 시작하실 텐데 재밌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이라는 게 되게 남들이 읽었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약간 잘난 척하는 그런 즐거움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요즘에 뭐 하기 전에 나 아직도 가야 할 길 있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SNS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시고 책 제목 이렇게 보고 감성적인 문구 하나 이렇게 써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한 2주간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읽는데 시간을 쓰시면 이 책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명확한 방법이 있어요. 시간을 쓰세요. 시간을. 멈춰서 시간을 쓰면 우리는 그 문제를 다루는데 훨씬 강해집니다. 반드시 강해집니다. 성공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 걸음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학교의 일정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지금 모의고사 보고 있어요, 여러분. 네. 모의고사 잘 볼수록 좋습니다. 아이들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학생들 현장학습 같습니다.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열심히 수업받고 있는데 각자 학년에 따라 하나님 하는 모든 것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업으로도 성장하고 놀러 가서도 성장하고 시험 보면서도 성장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하게 만들고 쓰임받는 존재로 사랑하는 아들과 딸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을 마음껏 축복하며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읽어보실 분들이 많겠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삶에 어떠한 문제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 문제를 직면하고 시간을 쓰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나를 저주하는데 반복적으로 시간을 쓰고 있진 않은지,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내 삶은 다 이렇게 정해진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부분은 없는지, 드라마틱한 해결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한 걸음 뛰는 것이라도 난 나아가고 싶다, 이런 용기조차 없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괴로우니까요. 이럴 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이 훈육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훈육의 그 근본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근본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고 하나님의 시선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그 머물러 있던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을 저주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나의 문제 가운데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의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로 말씀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예배당에서, 때로는 세상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교도였던 정신과 의사를 통하여 주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의 삶을 훈육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목표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 기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거나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음성에 귀 기울여 용기를 내어 문제 가운데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단절히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